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히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 중에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절이 떠오르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때 어떤 가게나 식당을 가면은 액자 안에 이 성구가 넣어져서 걸려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 주인은 크리스찬이구나 알게 돼서 은근히 친근감도 들고 또한 개인 사업자에게 참 적절한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속으로 동일한 축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난당한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 자체는 분명 맞는 말이죠. 성경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욥기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 결론 부분을 이루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시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근사한 말을 한 것은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동원된 말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언제나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애송하시는 구절이 하나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고난을 통한 성화에 대한 확신과 신앙 고백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의 복음 성가도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렇게 하는 그 생명의 길입니다. 저도 참 사랑하는 복음 성가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 상응하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즉각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맥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정해 주기는커녕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심과 인과응보를 설파하면서 질책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야속한 친구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피클린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답답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며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지존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1차적 의미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욥의 확신입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절은 부차적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검증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재해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절은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유명한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고난을 통한 성화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오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쓰인 바나안이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인데 이를 연단하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렇다고 연단하다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바나안은 귀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절연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맥상에서는 시험한다, 검증한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욥이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한 것은 그 전장 22장 24절 25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의 결백성을 부정하며 내 보물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대한 욥기의 결말인 42장에 이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결백을 변증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위험순위를 넘나드는 욥의 말은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이론적으로는 옳은 말들을 퍼부어댄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은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은 신학적으로는 옳았을지 모르나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교만한 ODP의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이유 그리고 그 부제를 교만한 ODP 오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OTP라고 하니까 그거 계좌 이체할 때 쓰는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비밀번호가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OTP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연설이나 말을 할 때 그 발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상황, occasion, 때, time, 그리고 사람, person을 의미하는 머리 글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의 세 친구들이 범한 교만한 OTP의 오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상황과 계기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공감의 부족으로 위로의 자리를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참혹한 고난의 현장에 위로자로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2장 11절에 그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또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그의 고통이 심함을 지켜보며 소리질러 울고 옷을 찢고 또 티끌을 날려 자기들의 이마에 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친구들이 마주한 상황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온몸의 종기가 덕지덕지한 욥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선 비참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오는 긍휼과 공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욥의 푸념을 듣고 상황을 논쟁의 토론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잠잠히 듣고 같이 울어줘야 할 때 그들은 논리의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옳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빌닷이 던진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라고 하는 말도 축복의 덕담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훈계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미약했으니 빨리 회개해야 나중이라도 창대해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통당한 이웃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차가운 원인 규명이나 질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곁을 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 때와 타이밍의 오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앞지른 성급한 정죄의 죄를 범했습니다. 언제 말하는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곁을 침묵하며 지켜줘야 할 때 입을 열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쏟아낼 때 오히려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장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에서라도 긴 과정의 시간을 버텨냄으로써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리라는 결심의 고백이며 눈물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 과정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욥을 다루고 계시고 욥이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성급한 정죄의 결론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특히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참고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언제 믿음 생활할 거야? 라며 성급하게 마침표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참고 기다려줍니다. 상대방이 고통과 방황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을 묵묵히 곁에서 기도로 견뎌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상의 오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통상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친구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학적 지식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또한 교만이 빚어낸 오류입니다. 먼저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극심한 고난으로 온몸과 마음이 찢겨나간 친구 욥이지 않습니까? 친구라면 마땅히 욥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여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는 자의 형편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차가운 신앙 지식만을 쏟아부었습니다. 욥의 인격과 신앙은 무시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교리만 남은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바로 그것이 위로로부터 오는 훈계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말하는 사람으로 썼을 때 그들의 모습은 더욱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도 된 양 자처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며 인격체가 아니라 착하게 살면 복주고 악하게 살면 벌주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양,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설파했습니다. 이처럼 듣는 사람에게 대한 공감도 없었고 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과 겸손을 상실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신 교만한 대상의 오류였습니다. 바닷물을 수족관에 담아놓고 수족관이 바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연수가 쌓이고 직분을 맡게 되면서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과 잣대로 이웃을 쉽게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믿는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며 하나님을 내 고정관념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재단하는 이 교만한 OTP 오류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욥은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기대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타게 위로자를 찾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증인이 되어주고 변호해줄 변호자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살아계신 대속자를 갈망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이죠. 여기서 쓰인 대속자가 고엘입니다. 친족을 대신에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대신 값을 치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그토록 간절히 찾았으나 친구들 안에서는 찾지 못했던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OTP로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첫째로 상황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기꺼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가장 적절한 때 그분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정죄가 아닌 구원과 은혜의 시간을 여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침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는 우리를 정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보여주시고 그의 삶과 죽음으로 온전히 또한 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때로 교만한 OTP 오리에 빠져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고 변호해 주시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을 그토록 난도질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 제물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또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차가운 정죄의 논리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